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인을 불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의 괴수 같은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이지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허물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묶인 문제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응답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공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더럽고 저주받은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자유하고 깨끗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함께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함께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 능력교회 성도들에게서 그 가족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 모든 환경 가운데서 회방하는 악한 것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까지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하고 깨끗함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하고 나약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므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실러 쪼개기까지 되어지므로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시들었던 영혼들이 소생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순결한 믿음으로 깨끗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빼앗아가는 새들, 가라지를 뿌리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는 것들, 가라지를 뿌려서 말씀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마지막 때가 되어진 지금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함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과 그 시에 모두 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서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데려감 받을 수 있는 준비되어진 신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깨어있는 신부들 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리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리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무리 빌어도 바알 신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알 신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다 이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바알 신에게 응답을 받고자 하지만 바알 신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하며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한다라는 것은 곧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생활보다 말씀생활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예배생활입니다. 예배생활은 그 안에 기도가 포함이 되고 말씀이 포함이 되고 그 안에 회개가 포함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찬송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생활의 중요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기도 생활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더러더러 있습니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기도가 죽었습니다. 많은 교회 예배 가운데 기도가 너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 예배 가운데 회개가 너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양들이 토실토실 살을 치고 또한 축사를 통해서 더러운 악한 것들이 내어 쫓김으로 말미암아 영혼 육이 더욱더 소생되어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신 후에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는 겁니다. 단을 수축하라는 것, 쉽게 표현하면 무너진 단을 수리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 생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가뭄이 왔느냐?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이고 아합 왕과 이세벨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이고 그 밑에 백성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뭄이 온 것입니다. 그들의 재앙은 그들의 죄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려주시려고 합니다.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지금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대에서 그들은 생활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았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심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겠습니까? 그러한 고통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고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신을 찾았기 때문에 찾아온 고통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무너진 단부터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무너진 단을 회복하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 봅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자, 돌 12개를 취합니다. 이 돌 12개로 32절에 보면 이 돌로 제단을 쌓는다고 합니다. 돌을 먼저 밑에다가 12돌을 쌓습니다. 12개의 돌을 가지고 밑을 쌓습니다. 그 위에 나무들을 쌓고 제일 위에는 송아지를 각을 떠서 펼쳐둡니다. 제일 밑은 12개의 돌입니다. 12개의 돌이 상징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한 지파, 두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의미는 그 돌은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기초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다른 육적 의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백성들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지파 아닙니다. 한 지파도 빠지지 않는 12지파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열방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12 기초석이 나오고 12 진주문이 나옵니다. 12 기초석 위에는 12 사도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2 진주문 위에는 12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12지파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12 기초석 위에 이름 새겨진 12 사도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돌은 곧 육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모두를 의미하고 그 모든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문들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반석 삼아서 그 위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2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또한 우리 또한 의미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 각계적으로 따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연합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같이 연합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열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2돌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하나된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번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희생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물을 붓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그 위에 물을 흥건히 다 적시도록 도랑까지 물이 차고 넘치도록 물을 콸콸콸콸 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찾아서 헤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콸콸콸 넘치도록 물을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엄청난 정성이 필요했을 겁니다. 물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는데 시냇물도 다 말라버렸는데 그 물을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그 물을 어떻게든 가져와가지고 부어서
콸콸콸콸콸 넘치도록 채웁니다. 그 물은 곧 말씀이고 그 물은 곧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된 모습으로 곧 성도가 하나 되는 모습, 그리고 또한 그 반석은,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모습, 주님과 하나 된 모습, 그것은 바로 연합된 모습입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연합된 모습, 그래서 합심하는 모습,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 주님을 반석 삼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반석 삼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은 각든 그 송아지고, 그리고 물은 그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번제단 후에는 물두멍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다음에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힘입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입니다. 충분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충분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렇게 충분히 회개하고 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이제 나타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석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같이 연합하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힘입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그때 비로소 떨어지는 겁니다. 불은 깊은 회개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의지할 때 불은 떨어지는 겁니다. 불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무엇을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다 죽였습니다. 불 떨어진 후에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불 떨어진 후에는 악한 영들 대적해서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 치르라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너희들을 미혹했던, 그동안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던 저 미혹하는 자들, 저 악한 자들을 섬기는 자들을 이제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예배부터 회복해라. 무너진 담부터 수축해라.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느냐? 어떻게 무너진 담을 수축할 수 있느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서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간절하게 회개하여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너에게 저주를 가져왔던 악한 영들, 도적질했던 악한 영들, 그놈들이 이제 대적해서 내어 쫓으라. 아멘. 그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그리할 때 이제 비로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것이고 이제 축복의 단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또한 성전을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많은 영적 방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방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기초공사는 했는데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방해꾼들로 인해서.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들의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초부터 성전 완공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기초부터 성전 완공하기까지. 그런데 중간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적인 회방이 있고 외적인 회방이 있습니다. 내적인 회방과 외적인 회방이 같이 있습니다. 내적인 회방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두려운 문제, 불안한 문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문제, 생활의 염려들, 그런 것들이 내적인 회방입니다. 외적인 회방은 호시탐탐 죽이려고 노리는 자들, 호시탐탐 회방하는 자들, 이간질하는 자들, 주변에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 외적 회방들, 그것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 직장 동료, 여러 주변 사람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회방, 그리고 내적 회방은 내 안에서의 많은 갈등들, 많은 어려움들, 먹고 사는 문제들, 그것이 바로 내적 회방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것 말고 성벽을 쌓는 데는 얼마의 기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성벽 쌓는데,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쌓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몇 달 걸렸습니까? 몇 년 걸렸습니까? 얼마나 걸렸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데는 단 52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벽부터 쌓아놓고 성전을 쌓았으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벽은 52일 만에 쌓았는데 성전 짓는 데는 중단된 것 빼고도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차라리 성벽부터 빨리 쌓고 성전을 지었으면 좀 더 방해를 받지 않고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현실에 적용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로 적용하면은, 당장 먹고 사는 거 힘드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나중에 예배 드리면 되지, 나중에 예배 회복하면 되지,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배가 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지만, 너희가 부지런히 많은 씨앗을 뿌렸지만 과연 열매가 얼마나 맺어졌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그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비해서 얻은 과실은 얼마나 되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해도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성전을 먼저 짓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얻을 것은 별로 없다. 너희들이 얻을 것은 별로 없다. 곡식을 쥐가 파먹어버리는 것처럼 계속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쌓고 쌓으려고 해도 계속 새나가고 계속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열심히 돈을 벌면 뭐합니까?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비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날려버리고, 갑자기 사고당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날려버리고, 갑자기 부도나고,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물질들이 쑥쑥쑥 새나간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봐야 예배 먼저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봉착해서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낱 괴로움은 오늘의 족하니까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뭐가 나와?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겠어? 뭐 하겠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데 당장 나가서 돈 벌어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내일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도 지금 예배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부터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로 목숨 거는 믿음 아니면, 순교자의 믿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후에 유월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곧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니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이 왜 필요하느냐? 로마 동전으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로마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전세는 형상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별도 동전으로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폭리를 취합니다. 지나치게 폭리를 취합니다. 먼 곳에서부터 순례자들이 양을 끌고 오기가 힘들고 비둘기를 데리고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성전 앞에서 비둘기도 사기도 하고 양도 사기도 하고 삽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살려다 보니까 폭리를 취합니다. 장사꾼들이 그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니 그 많은 장사꾼들이 있다 보니까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다 내어줬습니다. 자, 그들이 있었던 공간은, 그들이 장사했던 공간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헤롯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지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공간, 성전이 따로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없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만들어낸 헤롯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뒤집어 엎고, 상을 뒤집어 엎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역 초기에 그렇게 하시고 사역 후반부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또 마지막 십자가 지신 며칠 전에 성전을 가보니까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가서 또 한번 뒤집어 엎습니다. 사역 시작과 사역의 마지막에 주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롯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 왕,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서 다 그 지방, 베들레헴 지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죽인 그런 악한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이 민심을 얻고자,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고자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그 성전을 헤롯 대왕
죽을 때까지 완공을 못합니다. 이 성전은 80년 동안 짓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다 완공하고 나서 7년 있다가 그 성전은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냐고 무너져 버립니다. 80년 동안 지었는데 AD 63년경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사를 끌고 와서 싹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집니다. 오직 통곡의 벽, 성전 외곽 바깥에 서쪽에 있는 벽인데 그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겨두고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헤롯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전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때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마리아 족속들이 성전 짓는데 도와주겠다 할 때 거절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너희들이 돕는 거 원하지 않는다. 거절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많은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전은 성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한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었건 간에 상관없이 성전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커져야 됩니다. 아멘. 바라보는 시각이 커져야 됩니다. 헤롯 성전이라 할지라도 성전이라면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성전으로 인정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회복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성전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아멘.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적인 방해, 외적인 방해 있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었던 곳에 단비가 내려듯이 이제 큰 단비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단비가 있을 것이고 축복의 단비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전국에 홍수로 인해서,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편협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외골수적인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재앙들을 보면서도 전라도 광주에 그런 큰 홍수가 있었다 그러면 잘 됐다라는, 고소하다라는 그런 댓글들 남기고 있고, 뭐 저쪽 경상도 쪽에 또 그러면은 또 그랬다고 또 마찬가지로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지역 감정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하면서 그것을 고소해하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악인이 설사 그 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우리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너도 혹시라도 죄 가운데 그러한 심판이 있을지 모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지만 악인의 멸망함을 또한 고소하다고, 잘 됐다고, 그래서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궁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마음, 어디까지? 하나님의 마음까지. 하나님은 전 세계 다 볼 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를 관할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예배들을 더욱더 회복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성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면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또한 더러운 악한 것들을 능히 대적하여 내어 쫓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질병과 저주와 가난을 가져오는 악한 영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여서 내어 쫓는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떠나가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부활이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부활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더 충만히 임하여서 더욱더 소생되어지는,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